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이런 날은 모여서 예배드리면 아유 부담도 되고 좀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눈이 내리네요. 눈도 좀 즐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에도 집중하시면서 잠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성진 집사님과 또 장하은 자매가 함께하는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너리 주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영원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은 뮤트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전부 뮤트 해주세요. 너리 주님만을 원하니 세워주소서. 주의 정한 찬양 드리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소서. 외로울 때 외로울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땅을 힘주시고 회식하시는 그들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지키는 들어 주님보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지키리라 목사님 뮤트를 푸셔야 됩니다. 목사님 뮤트를 푸셔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엄뮤트하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8장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할 때는 뮤트를 좀 해주시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강준홍 형제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죽음을 택하시고 지금도 계속되는 죄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칠고 어려운 삶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의 정죄를 받고 새 생명과 같은 깨끗함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풍족한 삶을 선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과 비교하며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항상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9년부터 시작된 전염병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변형된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적인 생존을 꾀하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합니다. 가진 자들의 소유는 늘어가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더욱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아래쪽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힘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지혜 또한 빌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슬픔과 큰 좌절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빛을 보고 그 빛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항상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또는 마음에 작정하신 헌금을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찬송가 1장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와야 되는 계절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자연 환경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실주와 감사의 헌물과 주일 헌금, 여러 모양의 헌금 가운데 하나님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뮤트 한번 풀어주시고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잘 지내셨나요? 시작.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뮤트를 가끔 풀어서 뭐라고 인사하는 하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뮤트 해주세요. 시끄러우니까. 이게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이 뮤트를 풀면 언뮤트하면 하우링이 나더라고요. 자꾸 울려서 그냥 그 찬양하시는 분들만 그 언뮤트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찬양 시간에는 그 외에는 제가 풀자고 할 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다른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 주에는 2021년 설 24 임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온라인 성찬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성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작은 빵 하나 정도, 그저 뭐 그 식빵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전에는 카스테라로 하는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포도주스나 포도주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작은 컵에다가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될 수 있으면 뭐 제가 그냥 그 20일 날 나눠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 성찬식을 자꾸 이렇게 오래도록 광고하는 것은 성찬에 대한 의미도 좀 새기고 우리가 온라인 성찬이라는 흔치 않은 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아직 상의 드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수요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저녁에 8시에 하워드조 집사님 오피스에서 모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조 집사님이 사무실 책상을 다 치워버리시겠다고 그러셔서 책상을 다 치우고 나면 공간이 사실은 실질적인 공간은 학원 자리보다는 조금 더 넓을 것 같아서 우선 뭐 수요일 날 모이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긴 하지만 한번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미리 나가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번 주 수요일은 줌으로도 연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줌으로도 연결을 하면서 모여서 한번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좀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널찍하게 앉아서 같이 수요일 분풀이마당을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다른 형태를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엄기범 집사님하고 임동규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들 수 있으면 펼쳐주시면 더 좋겠고요. 성경 봉독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왜냐하면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제가 쭉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같이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뮤트 해놓으시고 소리내서 같이 읽으셔도 참 좋겠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의 예배의 성경 봉독은 한국으로 치면 장로교 헌법이나 이런 데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나 집례하는 목사나 또는 목사가 지정한 사람이 받들어 읽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많이 성도들이 성경을 같이 읽는 쪽으로 소리내어서 읽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독이나 합독이나 이제 같이 읽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뮤트 해놓고 소리내서 따라서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쭉 많이 오래도록 사실은 그런 건데 요즘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특별히 제가 회개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사실은 뭐 새삼스러워 하는 게 아니고요. 늘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8개월 넘게 기른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 강아지를 큰아이가 데려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뭐 꼭 산책을 시키고 나름대로 저희가 봐도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잘 살고 있네 하고 싶을 정도로 잘 지내요. 뭐 사진도 자주 찍어서 보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 아내는 요즘 그 강아지 보낸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강아지를 아들에게 보낸 제일 큰 표면적인 이유가 제 아내가 이제 털 알러지 때문이었거든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유난히 재채기를 많이 했어요. 알러지 증상도 좀 심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큰아이가 강아지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잘 됐다. 잘 키워라.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강아지 데려간다고 할 때 자동차 시트에 씌우는 강아지 갑옷까지 제가 사줬잖아요. 얼른 잘 데려가라고. 그리고 지난 가을에 이제 강아지가 가고 난 다음에 한 2달쯤 지나서 만났는데 강아지가 미친 듯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 얘도 우리를 보고 싶었구나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강아지를 보낸 데는 아내의 알러지 문제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게으름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쁘기는 한데 집안에 날아다니는 개털 청소하는 일도 힘들었고요. 그냥 제가 앉아있으면 놀아달라고 와서 귀찮게 하고 매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일이었고요. 사실은 제 이기심으로 헤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상전을 모신다, 상전을 모셔 뭐 이러면서 개 뒤치다거리를 다 했어요. 그래도 요즘 아내도 저도 자주 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큰아이가 아주 뭐 많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얼른 그럼 뽀미는 우리가 데려올까 그랬더니 단칼에 너 이러더라고요. 다시 안 준다니까 아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드는 그 회개가 뭐냐 하면 저는 강아지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강아지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생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족으로 여긴다는데 제가 가족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한국일보에 어느 동물병원 원장님이 쓰신 칼럼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반려동물은 생각보다 잘 기억을 하는데 특히 첫 번째 가족을 쉽게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 첫 번째 가족을 만났다가 낯선 곳으로 옮겨지는 것 자체가 반려견들에겐 트라우마로 남아서 늘 불안감을 느끼면서 산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지워줄 수 없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후회하면서 지내고 저를 다시 돌아보면서 지냅니다. 그런데요, 다시 온다면 잘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는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아지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아지에게만 그럴까요? 저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IT 소리만 해도 잘 웁니다. 요즘도 뭐 누군가와 전화로라도 IT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잘 울어요. 요즘도 IT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IT 사람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제 본심이에요, 사실은. 너무 힘들게 하는 고아원 원장, 또 심지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낸다고 생각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실망감이 사랑을 힘들게 해요. 사역 과정에서 만난 많은 이들이 실망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매일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요. 돈을 지원했는데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버렸다고 하고, 식량 지원했는데 팔아먹고, 애들 학용품 주면 하나도 쓰는 걸 못 보는 그런 현실을 10여 년 견디다 보니까 사랑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내내 IT의 대규모 시위 소식에 또 학교 문 닫은 소식에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면서 마음대로 또 모이지 못하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생각도 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좀 뭉클뭉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강도를 만난 이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분주함과 말씀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인데요. 예전 같으면 설교에서 두 본문이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율법을 가르치는 이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물었습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의도가 불순하지요. 누가는 오죽하면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지요. 26절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는 것이에요. 율법은,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곁가지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너무나 다른 해석들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도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냥 하니까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제게 하시는 말씀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1년 1독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니까 율법교사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게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럼 누가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자비의 조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굶는 사람을 먹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IT 고아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거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6km, 거의 뭐 한 90리, 100리를 가는 길입니다. 강도가 많았던 길로 알려져 있어요.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날이 안식날이어서 제사 지내러 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 그랬을 거라는 웃기는 해석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족속인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겠죠. 믿음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얼른 지나갔어요.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줍니다. 사마리아는 그쪽보다 훨씬 북쪽 지역인데, 자고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지어 이방 사람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구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심지어 여관에 데려다가 그 치유할 시간을 갖게 하고, 자기는 또 볼일을 봐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돌아올 때 들려서 비용을 더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도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쩌면 자신의 족속을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유대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비용을 대주는,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 모두가 강도 짓을 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만이 강도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삶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도 때때로 강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성도들이나 이웃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목사이지만 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또는 가까운 이들 때문에 상심하고 목사도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도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댄다는 의례적인 수사로 그냥 지나가지만 성도만 바라보는 목사의 상처는 더 깊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몰두하지 못해요.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 일이 급해서
이웃이 강도를 당했어도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둘러대려고 해요. 당장 내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걸 해냈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셔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입니다. 아까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물으러 율법교사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한다.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한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한 분주한 마르다와 자칫 얌체처럼 보일 수 있는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분주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사람들이 흔히 마르다가 야단맞고 마리아는 칭찬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늘 경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래야만 된다는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진 이들에게 균형적인 영적 삶을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먼저 말씀에 따르는 영적 삶이 아니면 마르다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본문은 영성이 빠진 섬김은 헛되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반면에 섬김이 빠진 영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아지 한 마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IT 고아들 때문에 울면서도 늘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또 기도하며 울다가 강도 만난 이웃과 다름없는 IT로 가기도 해요. 어쩌면 사역을 통해서 자꾸 메말라가는 제 영성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고 그리고 사랑하러 떠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냥 잘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을. 거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편의 이야기를 연결하자면 말씀 가운데 자란 영성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세월을 삽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공동체들이 영적인 침체를 많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적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기도 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깊이 담그고 분주했던 세상을 한 발 벗어나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강도당한 이들의 이웃인가,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이웃으로 살고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좀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성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럼 미투 한번 풀어보실래요? 미투를 다 풀어보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시작.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웃으로 여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이웃이 되고 이웃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세상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에 가는 동안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어른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를 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른 이들의 이웃으로 살면서 연약한 자들의 벗으로 살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